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요나가 거기서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다면 아마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에 대하여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3일 동안을 그렇게 지냈으니까 꼴이 말이 아니겠죠. 속도 울렁거리고 몸도 약해지고 나와서 적응하는데 아마 시간이 한참 걸렸을 겁니다. 그가 욥바에서 배를 탔는데 지금 니느웨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욥바에서 니느웨까지가 약 한 800km 되거든요. 계속 걸어도 한 달은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니느웨로 온 거예요. 그가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하려고 했던 곳으로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자, 두 번째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요나는 도망가려고 했어요. 요나를 다시 붙들어 가지고 이제는 니느웨 성 앞에다가 갖다 놓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화가 났죠. 내가 싫어하는 저 민족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도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두 번째 부르셔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만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요나는 물고기밥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행방불명이 된 이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한 해 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네게 명한 그것을 선포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선포하라. 가서 논쟁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강의하지 말고 네 생각을 전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하라.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인지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데만 3일 길이 걸립니다.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 성을 향해서 요나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요나를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냥 얼굴도 뭔가 데인 것처럼 머리도 다 빠지고 옷차림도 그렇고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낯선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쩌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걸 거부하고 또 사람들이 이 망한다는 얘기 좋아 안 하거든요. 불쾌하게 받아들이면 요나는 무슨 일을 겪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요나는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어요. 결국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당시 저 스페인, 프랑스 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유럽 쪽에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또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또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아이슬란드로, 영국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신대륙 미국으로 갑니다.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캐나다로 증거되고 거기서 호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은 캐나다와 미국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북쪽 지역에 있는 장로교, 또 감리교, 언더우드나 아펜셀 같은 선교사들이 한 세기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은 어떤 형편이냐?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도 제일 끝이에요.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윌리엄 캐리 같은 인도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중국 대륙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버마 쪽은 아두람 저스틴 선교사를 보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요나는 4절 메시지만 전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그가 전한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다린다. 내가 죽을 뻔하다가 이곳에 왔다. 뭐 그런 얘기가 뭐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나는 설교가 길지 않았어요. 이걸 뭐 연구하고 뭐 이거 붙들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만 딱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한다. 지금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깊숙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 같은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들을 수 있는 얘기인가? 칼이 날라올지 창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딱 문장 하나입니다. 이걸 붙들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이걸 막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구원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멸망할 거라는 얘기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온 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성에 있는 왕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옷을 안 입은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요나는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참 니느웨 같은 세상이구나. 내 말을 정말 들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위축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말이 서투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겉모습이 뭐 그들보다 고상하든지 뭐 대단하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오늘 이걸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켰어요.
그 성을 멸망하기로 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뛰어난 설교자는 아닙니다. 순종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정말 고집불통이고 민족에 대한 편견도 많고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누구에겐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요나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를 그곳에 세우셨고 그가 순종했을 때 그 거대한 성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부르셔서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때론 두려워하고 또 내가 무기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살 때도 있사온데 저희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무수히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